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자리가 기본기 교재의 26쪽입니다. 아니지. 26쪽이 아니고 30쪽입니다. 지난주 법회에서 우리가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2일 날, 그러니까 지지난주 수업한 데에 이어져서 오늘 그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 이렇게 이제 그 경전을 볼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업의 개념, 그래서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의, 만으로 행위를 해서 고와 고멸을 결과맺는, 근데 이것이 탐진치에 조건 지어져 있는 이런 그 업의 개념을 보았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고멸, 즉 행복을 만든다. 요게 업의 개념이다라는 거를 지난 수업에서 했거든요. 요런 업의 개념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갈 만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작년 여름에 우리가 서울, 대구, 부산 세 곳에서 마음 특강을 했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요 중에 지금 요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업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자,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에 대한 자각, 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멸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의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 주목하자고요. 기준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기준이 있을 것인데 부처님께서 바로 그 기준을 주셨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법부님들께서 동의해 줘야 한다. 법부님들이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어떤 것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것은 행복을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한 부처님이 주신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 라고 할 때 우리 공부가 출발할 수 있다. 만약에 부처님이 아무리 기준을 주셨다 해도 내 생각은 그와 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불교 공부는 출발할 수 없다. 요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요. 동의할 만하신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입니다. 요거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말하고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가 또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경험될 건지 요거를 결과는 과라고 말하고 이 과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될 건지 요걸 보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착한 업을 지으면 그 착한 업에 이어지는 결과가 행복이에요. 거기에 이어지는 현실적인 나의 경험도 모두 행복이에요. 그런데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과는 괴로움이고 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되는 보도 괴로움이에요. 악한 업은 고라는 과와 보를 초래하고 착한 업은 락이라는 과와 보를 초래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말하기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주시는 기준이니까 이제 법원님들께서 이 기준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바로 요거 착한 업은 행복을 악한 업은 괴로움을 요것이 부처님이 주신 기준으로 우리 삶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 행위가 착한 행위라면 거기에는 행복이라는 과와 보가 따라오는 법칙성이 있어. 이 행위가 악한 행위라면 거기에는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따르는 법칙성이 있어.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법칙성에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가르쳐준 대로 내가 잘 살았는데도 정작 내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는 데는 예외가 있어. 아무리 그대가 잘 살아도 예외적으로 괴로울 수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외가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스스로 따라가느냐고요. 요게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어빈과보 삼세 윤회라고 하는 이 법칙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외 없는 우리 삶의 정기의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해야 불교 공부는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본 교재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동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저기요, 해열부부님, 저기 그 불교가 뭐지요? 라고 한마디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관용. 관용. 그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게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사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포괄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정말 아까 참 저기 그 스님 배웠더니 그 유심 이런 그 글을 써주셨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교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러면 절반 이상의 법우님들이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불교 이러면 마음이지.
그렇게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은 확인되었다라고 해도 돼요. 제가 여러 법부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불교를 한마디로 무엇으로 대표할까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경우에는 글쎄요, 불교를 말하자면 뭐니 해도 팔정도 아니겠습니까? 바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불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공방도 우리가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 이래가지고 이러한 행위가 올바르면 행복의 과보가 생기고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괴로움이라는 과화보가 생긴다. 그러니 불교 공부해가지고 하자는 게 올바른 삶을 살자는 것이다.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불교 뭐니 해도 부처님이 누굽니까? 부처님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 자체가 깨달은 분 이 얘기잖아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거 빼고 또 불교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깨달을 각자. 불교 이러면 깨달음이지 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바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바르다라는 것에 의해서 행복하다라는 과화부가 생겨나는 거.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화부의 법칙성을 갖는 선행, 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거 빼놓고도 불교를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또 이렇잖아요. 행복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 소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야.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해서 불교의 중심 자리에 고와 고멸이라는, 달리 말하면 고와 락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세운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일까? 과정이 무엇일까? 하면 고집 이렇게 말하는 거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이 과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고멸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집, 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가 탄생하잖아요. 이래놓고 보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불교를 대표하는 한 가지 이렇게 말할 때 비중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진짜 마음 진짜 최고로 치고 따져보면 요 네 가지가 대부분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는 대표적인 개념들이라. 대부분 얘기 다 다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랜 세월 절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얻고자 하는 게 요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한 가지를 좀 더 세워보려고 해요. 이런 걸 봤어요. 행위, 업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라고 하면 심도, 정도, 각도, 락도 다 맞는 말이겠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한 가지 이것이 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행위다, 업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봐요. 요거 따져보면 이래요. 이 행위가 우리가 이제 또 한 장 앞에서도 보았지만 업의 개념 이러면 어때요?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신구의 삼업의 원인이 심이라는 요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와 락이 생겨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 이 자체로 워낙에 비중 큰 거지만 그래도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행위,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원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행위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불교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금방도 한 가지만 더 의해달라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제시해주는 기준을 말했잖아요. 부처님이 어떤 기준을 주셨나요?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 올바른 삶이 선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옳다라는 것으로의 기준을 준다고요.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른 행위를 해야지 그게 불자의 삶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행위랑 연결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행위는 좀 전에도 우리가 4가지 음식 이래가지고 참 역설적으로 중생으로의 삶이 유지되는 이런 관계를 보았는데, 불교 신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는 것이냐, 어디를 지향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이걸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뭐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을 넘어선 그 자리를 궁극적으로 가리라. 가는 과정 동안에는 그래도 이 오랜 삶의 과정이 괴로우면 안 되니까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딜 간다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자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 모든 거를 묶어가지고 말하면 그게 깨달음인 거야. 그렇게 보겠죠?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 자체가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표현하자면 마음을 원인으로 뿌리로 하는 이 행위가 올바름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지향해 가는 목적점이라 깨달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실현되었다라는 이 자리는 어떤 상태예요?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의 자리는 고의 자리인가요? 고멸의 자리인가요? 바로 고멸을 실현했다. 그거잖아요. 고멸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 중에 또 하나인 행복. 요것도 따지면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가 올바름을 기준으로 나아감으로써 깨달음을 지향하게 되고, 이 깨달음이 실현되었다, 완성되었다 하는 그 자리가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적으로 삶이 완성된 그 자리, 이 행복이야말로 불교를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다 맞지만, 그래도 이 4가지 대표적인 개념을 묶어가지고, 그죠? 묶어가지고 중심에 자리하는 것, 요건 행위다, 업이다, 요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하는 것도 행위 이야기죠. 10악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10선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행복이 생겨납니다. 그 10선업이라는 것이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행위의 기준에는 마음, 심, 찢다가 있습니다. 이 찢다가 어떻게 오염되었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행위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찢다의 오염 상태를, 탐진치라고 하는 찢다의 오염을 다스리는 거 수행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으로 불교의 중심이 되는 곳은 행위구나, 업이구나. 업을 잘 짓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실은 적절해요.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요 책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이게 이제 절판됐어. 덕성진 만든 책인데 여기에 보면 마치마니카야 98번 와세타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깜무나 왔다띠 로코 깜무나 왔다띠 빠자 깜마 니반다나 샀다 라타사니와 야야또라고 해서 행위에 의해서 중생은 존재하고 행위에 의해 인류도 존재한다. 중생은 행위에 묶여 있나니 마치 마차바퀴가 굴 때에 묶여 있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세상이 별건가 뭐 요께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요 공간이 세상이지요. 요 세상이 무엇에 의해서 존재합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행위라는 거.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게 깜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깜마고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카르마라고 하는 게 요거는 빨리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어라.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는 깜마야. 이제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깜마,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요깨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러한 중생의 세상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어가지고 행위에 의해서 인류도 존재한대. 이러한 인간들이 들어가는 이러한 관계, 우리 인류의 존재라고, 인류의 세상이라는 것도 바로 이 깜마, 행위라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야. 모든 것이 행위가 다 씨앗을 뿌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맺고 그 가운데 인류의 삶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다시 중생은 행위에 묶여 있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쨌든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은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상 부처님이 주시는 한 가지 기준, 내가 어쨌든 악한 일을 하면 무슨 변명을 해도 안 되는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법칙성을 가지고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착한 업을 지으면 우리한테는 행복이라는 과와 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고 법칙성이고 부처님이 주신 기준인 거라.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이 행위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로 행복한지 괴로운지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행위가 바르게 지어져서 대표적으로 8정도 이러겠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는 10악업이 아니라 10선업이 바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거고, 또 한 가지로 보면 8정도가 바로 이 바름이죠. 이런 8정도가 잘 실천이 되면 어디까지 가요? 그냥 살아서 행복하다 이 개념을 떠나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8정도가 완전히 실천되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행위가 올바름을 100%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중생이라고 묶여 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행위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 비유로 마치 마차바퀴가 굴대에 묶여 있듯이, 마차가 있어요. 이거 소가 끌든 말이 끌든 끌겠지 뭐. 그대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행위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든지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든지 이 모든 것이 행위, 앞장서서 끌고 가는 행위에 묶여있는 수레바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이런 이야기로 보면 참으로 심이라고도 정이라고도 각이라고도 락이라고도 불교를 사람들이 대표해서 말하지만 부처님 생각은 뭐니 해도 중심에는 행위가 있다. 그리고 행위가 바로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중심 개념이 된다. 요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요.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돼요. 업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마찬가지 비중을 가지는 경전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업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몇 개 경전에서 업이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원속이고 업이 의지처이다.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실가자든 끊임없이 반주해야 한다. 나라는 존재를 말하면서 내가 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지었습니까에 따라서 그 행위, 업에 뒤따라오는 상태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사식에서 말했지만 뭔가요? 그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물고 그게 쌓여가지고 사실은 내 마음이 되잖아요. 몸과 함께해서 내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행위를 통해 가지고 행위의 결과로 머문 식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내 마음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뭐래도 지나온 삶의 과정 동안 행위의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뭐 우리 법회에서 굉장히 그 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업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수업을 시작하면서 요 이야기 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삶을 향상하는 일이 가능해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냐라고 하면 행위, 업이라는 것이 불교의 중심입니다. 이 업이 마음을 뿌리로 하기 때문에 마음의 정체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번뇌, 탐진치에 오염되었을 때 이 업이 따라서 오염됨으로 내면을 청정하게 바꿔줌으로써 행위를 바꾸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선업이라고도 하고 8정도라고도 하는 올바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올바름을 실천함으로써 어디 하나의 자리를 지향해 가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지향점이 실현되면 그 자리는 오직 행복뿐인 세상입니다. 삶입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불교를 이렇게 한번 좀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는 거 좋은 일이죠. 술 마실 것 좀 같아요. 아니요, 뭐 조금 하고 쉬죠. 자, 이제 우리 교재로 와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좀 전에 설명을 다 드렸다라고 보아도 되겠어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쪽 그 중간에 두 개의 두쿠두라야 숫다는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쿠드라야사라는 경이 있어요. 숫다라는 말이 경이거든요. 두카라는 말이 괴로움이고 우드라야라는 것이 초래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괴로움을 초래함에 대한 경 이런 경전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전은 두쿠드라요 담버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 있다. 요거 뭔가요? 이제 어떤 것이 괴로움을 가져오는지 내가 기준을 제시해 주겠다 라고 부처님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행위의 발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요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째,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삼매, 삿된 암, 삿된 해탈 이렇게 나타나요. 요건 뭐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10선업으로도 나타나고 8정도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삿된 견해부터 삿된 삼매까지가 8정도를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래서 바른 삼매까지 가잖아요. 요거는 행복을 만드는 올바름이라. 근데 여기에서 바르다라는 말 대신에 삿된이라는 말이 쓰인 건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견해, 올바르지 못한 사유, 올바르지 못한 말, 올바르지 못한 행위, 올바르지 못한 생활, 올바르지 못한 노력, 올바르지 못한 알아차림, 올바르지 못한 삼매. 요게 삿된 8가지 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이 삿된 암과 삿된 해탈. 이래서 10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기준이 분명하다. 이 10가지는 분명하게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간탐진의 사견 이랬어요. 요건 뭔가요? 요건 뭐 그대로 10악업인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의 3업이 있죠.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놓으면 어때요? 요거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또 한번 적어볼까요? 업 대표적으로 신업, 구업, 의 업이 있죠. 그런데 이 업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몸으로 짓는 행위, 신업은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 투독,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 도둑질하는 것, 사음, 올바르지 못한 성생활, 바람피는 것. 말로 하는 행위는 4가지로 나오죠. 망어, 거짓말, 양설, 혀가 2개를 가지고 요쪽 혀 쓰고 요쪽 혀 쓰고 이간질하는 거. 그리고 악구, 뭐 험한 말, 욕지거리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기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기어라고 하면 뭐 이게 비단기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꾸민 말, 아주 뭐 아부하는 말, 뭐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니카야에서는 꾸민 말이 아니라 잡담하는 거, 그러니까 이익되지 않게 시간만 버리는 이야기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모이면 해야 할 일이 2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법담을 나누는 거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대화함으로써 공부를 키워나가는 법담을 하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법담을 나눌 형편이 아니다 싶으면 쓸데없는 말들 제잘제잘 내지 말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거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그 이야기의 기준을 져요. 어쨌든 거기에서 어긋나는 거 쓸데없는 이야기 이런 거 이제 기여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의업이라는 것은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나오죠. 간탐이라는 것은 남의 것 가지고 내 거 해야지 라는 이런 욕심부리는 마음이고요. 진애라는 것은 성내고 폭력적인 의도가 함께하는 이런 거 이제 보통은 그냥 성내는 거 이렇게 봐도 되겠죠. 사견, 세상 보는 눈이 삐뚤어도 잘못돼 있어. 잘못된 견해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10가지 업인데 어떤 업이자라고 하니 악한 업이다라고 해서 10선업, 10악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금 이 경에서 부처님 뭐라고 해요? 이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다 라고 결정적으로 이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야. 그러므로 짓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때 어제 우리가 법회 마치고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법부님 살생의 업이 악업이다라고 하는 거가 살생이 죽인다라는 이전에 이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괴롭히는 거 요 개념이거든요. 다른 생명을 해치면 해침당하는 그 상대방이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 살생이 악업이다. 그 결과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인해서 너가 괴로움 요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악업이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이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해. 상대방이 불만족을 겪어. 요러면 상대방한테 불만족을 주는 그 행위 자체를 살생이라는 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자체는 상대방한테 불만족을 주는 행위야. 그런데 이렇게 행위를 하고 나면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위 자체에 들어있는 너의 괴로움이 아니라 너에게 괴로움을 안겨준 그 행위를 통해서 나한테, 행위자인 나한테 괴로움이 생겨.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개념은 왜 10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너한테 괴로움이 생기니까 너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악업을 지으면 안 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너를 괴롭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괴로운 결과가 그에 따른 현실적인 겪음이 과화보죠. 이게 뒤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악업을 지으면 안 돼. 내가 괴롭지 않으려니까 너를 괴롭게 만들면 안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어저께 이제 우리 부부님 앞에만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괴로움이다, 악업이다라는 살생이다라는 이게 너를 괴롭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너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행위 자체가 그런 행위로 분류된 거고 정작 부처님께서 그것을 악업이다 하고 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너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지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너를 괴롭히지 않아야 돼. 사실은 이게 더 적극적인 거예요. 뭐 불교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를 중심에 두냐?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너를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거야. 요런 시각을 가지는 건 아주 중요하죠. 10악업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결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어쨌든 두쿠드라야 숙다를 통해서 부처님은 이제 그 행위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10가지로 삿된 업을 지어가는 거, 그러니까 8정도의 반대 방향. 이것도 괴로움을 만드는 길이고,
십악업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거 상대방의 불만족을 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만족이 생겨나는. 그래서 내가 불만족을 겪지 않으려면 너를 불만족스럽게 하지 않아야 된다. 요 개념으로 기준이 주어졌다. 요거 봐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그 같은 경전에서, 그러니까 듣고 들어야 때에서 한면으로는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같은 경전에서 그렇다면 역으로 행복을 초래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알려주거든요. 자, 그때 보면 1.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삼매. 여기까지가 8정도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고 해서 10정도 10가지 바른 길이 나타나요. 요거 어쨌거나 이 10가지 바른 길은 행복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렇게 기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양설, 불악호, 불기어, 간탐, 안음, 진해, 안음, 정견 이랬어요. 요거 뭔가요? 요거 뭐 그대로 요거의 반대말이죠. 살생에 대해서 아니 불자 붙이고 쭉 다 해서 사견에서는 반대말로 정견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요거를 10선업 이렇게 말하거든요. 10선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행복은, 강희보부님, 이때 행복은 누구의 행복이죠?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이죠. 즉 살생이라는 행위는 너를 해치는, 너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위가 살생이야. 너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나한테 괴로움을 가져와.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십악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너를 해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제 마찬가지 아니 불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너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업들을 십선업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선업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 결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지 뭐. 너를 행복하게 해줬더니 그 결과로 내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요거죠. 그렇게 지금 행위의 기준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의 기준이다.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가운데서 괴로운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는 십악업이고 10가지 삿된 길이다.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가져오는 그러한 법칙성은 십선업과 십정도 10가지 바른 길에 의한다. 이것이 어쨌든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진 우리가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동의해야 되는 그 기준이다.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우리 꼭 이해하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밑에 한편 두카 위파카 숙다와 위파카 숙다는 보가 괴로움인 법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보가 행복인 법으로 해서 또 동일하게 나와요.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십악업을 지었더니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했죠. 이 결과가 괴롭다라는 결과가 생겨났는데 과예요. 근데요, 괴롭다라고 하는 결과가 예를 들어서 다른 생명을 좀 해코지를 했더니 백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이제 불교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백이라고 하는 요 결과를 그대로 내가 무조건 100을 만들었으니까 100만큼 니도 괴로워해라. 너도 100만큼 아파라. 요렇게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은
내가 이전에 잘못해서 백이라는 괴로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나는 얼마만큼 이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요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0.001 이런 정도로 줄여가지고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긴 그대로 100 생긴 그대로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괴로움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겪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렇게 생겨난 결과가 그죠? 100이라고 해서 생겨난 결과가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의 강도로 겪을 것이냐 0.001이라고 해서 거의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요렇게 그냥 겪는 듯 하지도 않게 겪고 말 거냐 생긴 그대로 100을 겪을 거냐 무슨 소리야 그냥 키워가지고 많은 되게끔 아주 아프게 겪어야 되느냐 요런 생겨난 건 100인데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한다 현실적으로 이 아픔을 느낀다 겪는다 하는 숫자는 어때요? 달라지죠? 강희법부님 요거 달라진다라는 말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이때 이렇게 달라지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겪는다라고 하는 걸 뭐라 하냐면 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는 팔리어로 팔라라고 쓰고요. 보는 윗바까라고 써요. 이게 이제 뭐 많은 경우에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과보 아니다. 뭐 이 보라고 하는 것을 과보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불교 공부 우리가 제대로 하면 과보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과라는 거하고 보라는 것이 이렇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거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에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 괴로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열부부님 혹시 이전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100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났다. 그러면 요 100을 어떻게 겪으시겠어요? 만으로 키워서 괴로움을 겪겠습니까? 생긴 그대로 겪겠습니까? 가능하면 왔다 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겪겠습니까? 어디가 좋겠어요? 당연히 이게 좋겠지 뭐. 그죠? 그러면 누가 이것을 0.001로 줄여서 겪는다. 왔다 가는 줄도 모르게 지나가느냐. 누가 요렇게 할 거냐. 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생겨난 결과를 현실적으로 달라진 상태로 겪는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기왕이면 나한테 유리한 상태로 달라지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은 뭐 경전은 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지만 그 개념을 모아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기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불러요. 세 가지 공덕의 토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게 뭐 달리 말하면 이게 복이지요. 뭐. 복을 만드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지키는 행위가 복을 만든다, 공덕이 된다. 보시하는 행위가 복을 만든다, 공덕이 된다. 수행하는 행위가 복을 만든다,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열법부님 혹시라도 이전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100이라는 괴로움이 만들어졌는데 야 그래도 내가 과거에 실수는 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공덕이 되는 복을 만드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리라. 앞으로도 내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실천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바로
이러한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 더해져가지고 이게 현실적인 경험, 보를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개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 아주 강력하면, 경전에서는 무량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세 가지 공덕행을 무량하게 실천하는 이런 여러분들은 백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왔다 갔는데 나도 모르게 왔다 간 거예요. 요거 달리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헬버분님 요런 상태예요. 백이라는 괴로움을 만들어는 놨는데 이게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가버렸어. 다녀갔어. 이러면 요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과거에 업을 잘못 지었더니 업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났어. 요 괴로움이라는 거는 사실 표현하자면 장애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무언가 방해되는 거지 뭐. 업 때문에 생겨난 장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업 때문에 생겨난 장애 이게 바로 업장이지 뭐. 근데요, 오개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이러한 삶을 내가 무량하게 실천해 나가면 이 업에 의한 장애가 어떻게 돼요? 0.001 이래서 왔다 갔는지도 몰라. 지는 요만큼이라도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삶에서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경험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건 소멸된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업장을 소멸합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요? 업장 소멸. 부처님은요, 내가 과거에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업에 의한 장애, 괴로운 결과들이 생겨났다 라고 할 때 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아무개 집에 가가지고 뭐라 했지? 뭐 제사 지내고 뭐 업장 소멸을 위한 죄를 지내고 이런 방법으로 소멸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되는 방법은 단 하나인 거예요. 지금 내가 오개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공덕행을 얼마나 무량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가지고 그 업에 의한 장애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요거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경전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소금덩이 경. 그래서 만약에 소금을 한 덩어리 소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찻잔에다가 녹여가지고 한 움큼의 소금을 마셔야 돼요. 요러한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이 소금이 예를 들어서 이 소금을 보통 말하는 뭐 어느 정도의 소금을 이러려면 뭐 양동이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양동이 하나에 소금을 녹인다라고 하면 이게 100을 100 그대로라고 친다면 요거를 작은 찻잔에다가 녹여가지고 그걸 마시려고 하면 100이라고 이 한 움큼의 소금 덩어리가 주는 짠맛은 어때요? 그야말로 천이고 만이고 뻥튀기 되어가지고 왜? 물이 작으니까 이 소금의 짠맛을 얼마나 강력하게 내가 느껴야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강한 짠맛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강물에다가 던져놓어 버리자고요. 한강물이라는 저 많은 물에 한 움큼의 소금을 던져놓었다고 있기는 있죠. 뭐 이게 ppm 단위로 있든 ppb 단위로 있든 ppb는 10억 분의 1이죠. 뭐 이렇게 아주 미세한 양으로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던져놓았으니까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물을 그 한 덩어리 소금 던져놓았다고 차가워서 못 먹을 일이 있나요? 한강물에 던져놓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은 소멸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경우죠. 0.0000 이래가지고 왔다 갔어. 이렇게 소금덩이 경이 비유로서 알려주는 게 바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생겨난 결과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경험할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나는 겪지 않을 것이야. 이런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과와 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부처님은 이걸 구분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사실은 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예요. 내가 어떻게 겪을 것이냐.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놓고 지금 이 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앞에 있는 경전에서는 10악업하고 10가지 삿된 길은 그 업의 결과가 괴로움이다 라고, 과가 괴로움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읽어드린 두 번째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마찬가지 10악업과 10가지 삿된 길은 모두 괴로움이래. 이거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백이라는 악업이, 백이라는 괴로운 결과가 생겨났는데, 이제 우리가 오기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무량한 삶을 살아내요. 한강 물에다가 소금덩어리 던지니까 업장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방법이 있다면, 뭐 만들기로 100으로 만들어졌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면, 지금 이렇게 무량한 삶에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어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100의 괴로움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주 훌륭하게 살아가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행복 100이 됐어.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행복해. 이렇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죠? 참 좋을 텐데 지금 부처님이 하여간 어쨌든 지금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악업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것을 겪지 않을 수는 있어. 업장 소멸은 가능해. 그러나 이것이 행복으로 바뀌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게 악업이 가지는 법칙성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경전 두 개를 보니까 결국 이 얘기예요. 10악업을 지으면 10가지 삿된 길을 걸어가면 그 행위의 결과는 생겨나는 결과도 괴로움이고, 그것이 뒤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 받쳐주더라도 줄여갈 수는 있지만 행복으로 바꿀 수는 없는 괴로움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은 괴로움을 줄여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요 얘기거든요. 요 바뀌지 않는다는 요 개념.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걸 이어가지고 똑같이 이제 선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선업을 지으면 앞의 경전에서는 10선업의 결과가 행복이다 이랬거든요.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이 결과가 행복이다라는 것이 또한 이어져 가지고 현실적인 경험이 다르게 경험된다라는 이 보도 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제 마찬가지로 행복을 100을 만든 거야. 결과가 행복 100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은 겪는다 그러지만 행복은 누린다 이러죠. 이 행복을 만들었으니까 누려야겠는데 이 누리는 것도 따지면 0.001로 뭐 아까의 그 반대 경우 이렇게 줄여가지고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생겨난 그대로 100으로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만으로 키워가지고 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경우가 될까요? 비록 과거에 잘 살아가지고 행복을 만들었지만
지금 나의 삶이 오기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표현하자면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아. 그러면 비록 행복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나의 삶이 초라하다 보니까 지금이 가지는 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행복도 뭐 업장만 소멸하나 뭐 업에 의한 행복도 소멸하고 가는 거예요. 왔다 갔는데 나도 왔다 갔는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개와 보시와 수행이 뭐 적당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하여간 어느 상태 이러면 생겨난 그대로 100만큼의 행복을 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행복을 100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을 무량하게 오개도 보시도 수행도 무량한 삶을 살아내면 어때요? 만들기는 100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뻥튀기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할 때는 만이라고 하는 커다란 행복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 얘기죠. 십선업은 어쨌든 화두, 보두, 행복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한 번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거는 괴로움이 만들어져도 그 크기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괴로움이 만들어진 것을 크기를 줄여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한 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복으로 바꿔서 누릴 수는 없다. 행복이 만들어졌을 때도 지금 아무리 내가 잘못 산다 그래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로는 갈 수 있지만 이 행복이 괴로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행위라는 것을 선업이냐 악업이냐라는 것이 동일하게 과와 보의 연결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광희부부님,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악업을 지어도 괜찮을까요? 선업을 지어야만 할까요? 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생각하자면,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조금 악업을 좀 짓고 내일 가가지고 훌륭하게 살지 뭐. 그러면 내일 훌륭하게 사는 힘으로 지금 악업에 의한 결과를 까지 좀 덮어가겠지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인간 세상이라는 게 참 다양한 경우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은 좀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그래도 내가 선업을 짓자 이래가지고 요만큼이라도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내일 가가지고 무량하게 훌륭한 삶을 살면요, 요만큼 만들어진 행복이니까 결과가 행복이면 어쨌든 보도 행복이잖아.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잖아. 무엇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사는 행위에 의해서. 그러면 크든 작든 간에 행복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다음에 이어지는 삶을 잘 살아감으로써 뻥튀기를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거를 지금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까진 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작은 거라도 아니면 아주 큰 거라도 괴로움을 일단 만들어놔 버리면 내일 가가지고 아무리 잘 살아봐야 할 수 있는 게 이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일뿐이지 행복을 누리는 일을, 그러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정말 이게 경제 논리적으로 따져도 정 안 되겠으면 오늘 그저 0.0001이라도 어쨌든 선업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는 내일 가서 빵튀기를 해보자. 그래도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때를 가가지고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선업을 지어가지고 수행을 잘해가지고 뻥튀기를 해버리지 뭐. 이건 어쨌든 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0.001을 만들어 놓든 어쨌든 괴로움이라는 악업에 의한 괴로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일 가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자체가 행복으로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경전 두 개가 과가 이렇다, 보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게 사실은 중심 개념이 이건 거예요. 어쨌든 형편이 어려우면 지금 조금을 만들더라도 그래도 10선업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바른 길을 통해 가지고 요만큼이라도 행복하다는 결과를 만들어야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살아서든 죽은 다음 내생에 가서든 이게 뻥튀기 돼가지고서 커다란 행복을 내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만들지는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나 이게 이건 만들어지길 괴로움이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그 괴로움을 겪지 않는 거 요거라고. 이건 우리가 경제 논리로 봐도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희부부님 제가 질문하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미래가 가지는 힘이 크다 해도 지금 만들어 놓는 게 무엇이냐, 어떤 씨앗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이 선을 넘지 못하는 거야. 어쨌든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꿔서 누리자라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작은 알갱이라도 지금 우리는 선업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보는 게 지금 오늘 우리 이 경전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요 다음 장까지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죠. 그렇다면 10가지 삿된 길과 10악업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고 10정도와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라는 정의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는 10가지 삿된 길과 10악업이고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는 10정도와 10선업인 것입니다. 지금 요 한 가지를 위해서 설명드린 거죠.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업인 과보 또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대한 부처님의 기준입니다. 이랬어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면 이제 한편 전승의 중심 4가지 가운데 고멸로 이끄는 삶의 방법을 지시해주는 칠불통계의 2번째 개성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래가지고 이거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랬어요.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모든 착한 행위를 하라. 스스로 번역은 자정기의 이래서 의 만어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원어로 보면 사찢다라고 해서 마음심자예요. 스스로 찢다, 마음심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게 누구죠? 송나라 때 백거인가?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하라. 그거 3살 어린애도 하는 거 아닙니까? 3살 어린애도 알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과거의 모든 부처님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설해진 계율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가 사실은 이제 그 밑에 그림으로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게 바로 신고의 3업을 중심에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고의 3업을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악업을 짓지 말래요. 왜 악업을 짓지 말라고요? 괴로움을 만드니까. 그래서 제약막작 이랬어. 그러면 여기서 악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신고의 3업에 따르는 10악업 가운데 적어드린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중선봉행이야.
신구의 삼업을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선업을 짓나요? 행복을 만드니까. 딱 요거지 뭐. 지금 제가 강조해드린 게 악업은 어쨌거나 괴로움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선업은 어쨌거나 행복으로 경험을 하니. 그래서 이제 제약막작 중선봉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신고의 삼업이라는 것이 마음심,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정기심, 원인이 되는 마음심, 요 마음을 탐진치로부터 깨끗이 해야 합니다.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뭐예요? 이게 바로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전승의 중심 네 가지 해가지고 여기 있죠. 전승의 중심 네 가지에서 연기와 삼법인이라는 세상에 이치가 두 가지 있고 팔정도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 두 가지 이치를 깨달아냈고 그리고 칠불통계를 통해 가지고 중생들한테 삶의 기준을 제시해줬다고요. 이랬을 때 이 기준으로 제시된 칠불통계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요 그림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불교의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전승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이 칠불통계마저도 찢다를 원인으로 신고의 삼업을 짓는 건데 거기서 신고의 삼업, 달리 말하면 10업을 악하게 지으면 안 돼. 괴로움이 생겨나. 착한 업을 지어야 돼. 행복이 만들어져. 그 원인이 되는 찢다를 깨끗이 해야 돼.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일단 이게 그래도 하나의 큰 주제를 했어요. 시대를 부처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때 부처님 이후 시대에 대한 설명을 이 칠불통계에 대한 이야기까지로 해서 마친 거로 할게요. 오늘 하여간 여러분 뭐니 해도 행위라는 것이 불교의 중심인데 이 행위가 어떤 기준, 어떤 법칙성을 갖는가 요 점에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지금 내가 선업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훗날이 보장된다. 지금 내가 요만큼이라도 악업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으면 훗날이 어쨌든 괴로움의 영역 안에 있게 된다. 요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한 업을 짓자. 자, 요걸로 일단 수업 마치고 좀 쉬겠습니다.